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잘 되면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자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 욕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증명받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램입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면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요, 화병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자신을 확인받고 증명받고 싶은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욕구 충족을 받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육체의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정통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도 육체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입증되는 표시가 할례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의 육체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려는 자기의에 빠진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거야. 나의 공로야. 이렇게 자랑을 삼고 싶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할례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것 때문에 뭔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조직이나 학교나 직장, 사업장, 여러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될 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심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심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죠.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축의금을 줬어요. 보냈어요. 근데 내 자녀가 또 결혼식이 있네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축의금을 받은 것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또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보상해야 된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아예 축의금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축하 메시지만 그냥 보내고 맙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심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고 보상해야 된다는 건 사람의 예의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리는 행복감. 이 예의죠. 그렇게 살아야만 또 바르게 사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상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보상해야 된다라는 심리 때문에 누려야 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보면요, 이 베품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건 섬김이 아니라요. 보상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섬김은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섬김이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섬김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보상해야 된다는 심리가 이 짐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구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원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하고요, 온전하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쉽게 말해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자, 이런 것들은 행위로 인한 구원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과 행위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위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걸 나눈다면 잘못된 성경 교리입니다. 믿는다 할 때 그 행위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다면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과 부활의 은혜가 보장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구원의 요소가 우리에게 혹시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구원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적인 영원한 구원을 이룰 만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면 이 교체용 배터리가 아니면 또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충전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전인적인 구원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요소나 다른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신생 이단의 출현일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인적으로 구원을 완성할 만한 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진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이 죄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이죠. 이렇게 삶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문제는 해결해 줄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죄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다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 이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청년들이 이걸 기억할까요?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특히 젊었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생각할 것도 활동할 것도 너무 많은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런 경우가 흔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에서와 같이 젊은이들이 세월이 흘러 후회할 만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허망해 보이는 시절이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인생을 회상하죠.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믿음 생활을 했는가? 또 나이가 들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나이 들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회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손해볼 거 있습니까? 예. 손해볼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자녀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손해볼 거 있습니까? 물론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태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50년째 해오지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얻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아닌 세상 일에 치우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들이 많습니까? 심지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피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섰을 때
피해보는 것 같지만 피해보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에서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당시 시대에 죄수들이 형벌을 받을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이 나무에 달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율법이죠. 모세 오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죄 때문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로마 사람들이 당시 팍스 로마가 집권을 했죠. 사람들을 처형할 때 이 나무에 달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매달았어요.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매달았고 골고다 그 언덕이 대표적인 예죠.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매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죽죠. 그렇게 매달았어요. 왜 그럽니까? 로마에 대적하면 이렇게 돼. 예. 협박용 처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벌했습니다. 로마는 원래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가둬서 그냥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도끼로 목을 뱄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유대에서는 이 매다는 거예요. 매달아 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신들에게는 협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쉽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생활 하시면 이 직장생활 하다가 나타나는 부조리 있죠. 본보기를 한 명 보여주죠. 한 명을 딱 잡아다가 본보기로 보여주면 모든 직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요, 이 저주의 상징이며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거절하던 그 십자가 나무 형들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형상을 보며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주받았어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뭘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죠. 저주가 구원으로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걸 자랑했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자랑이었고 가치였으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것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무용지물이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어떠한 삶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인정받지 못하고요, 인정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길이고 부활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잘 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나타낼 만한 자랑거리들이 있습니까? 자랑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복된 길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뽐내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또한도 아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이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십자가 말고 그 어떤 것이 혹시라도 더 크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바라봐야 할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습니까? 나의 행위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내 영혼과 내가 죄사함을 받을 만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기뻐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큰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자녀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는 자의 자랑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